오늘 요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때로 예기치 않았던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올림픽 경기를 하면 미국 팀하고 한국 팀이 시합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응원하세요? 네? 한국 팀 응원하세요? 미국에 사시면서? 미국 시민권도 받으셨을 텐데 한국 팀 응원하세요? 그렇죠. 우리 1세들은 거의 다 한국 팀 응원하죠. 우리 2세들한테 물어봅니다. 미국 팀하고 한국 팀하고 하는데 너희는 어디를 응원하냐? 그러니까 간혹 가다 나는 코리아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더 많은 애들이 미국 팀을 응원을 해요, 2세들. 근데 이제 조금 성장한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 팀하고 한국 팀하고 시합을 하면 피자 오다 해가지고서는 맘 편하게 먹으면서 릴렉스 하겠대요. 어느 편이 이겨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 팀하고 일본 팀하고 경기를 해요. 참 희한한 것은 2세들까지도 미국 팀하고 한국 팀 할 때는 뭐 누가 이겨도 괜찮다 그러더니 한국 팀하고 일본 팀하고 하면은 한국을 응원해요. 그냥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지 않겠어요? 뭐 그 아이들이 뭘 일본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같은 결과를 놓고도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반응이 다 달라지는 거죠. 1세냐 2세냐에 따라서 다르고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미국에 보내주셔서 이민자로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살 때보다도 또 지금 한국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쉽게 다른 민족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요. 또 어울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를 배려해야 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희 집안에 일본 3세의 이 식구가 들어왔어요. 처족하고 결혼을 해가지고선 들어왔어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경기할 때 조심해서 응원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 기분을 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더 안 가질 수 없게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이민자들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준비시켜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선을 걷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민 생활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나가 사실은 말할 수 없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어요. 니누의 성, 여기 성경에 보면 12만 명이나 되는 큰 니누의 성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전부 회개를 하는데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 가축까지 금식을 시켜가면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그 결과 하나님이 내리시겠다고 했던 재앙이 취소가 됩니다. 멈춰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참 두려운 재앙이 떨어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요나가 설교할 때에 12만 명, 온 니누의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됐어요. 엄청난 일이죠.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뻐 춤을 춰야 되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그랬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어요.
같은 결과를 놓고 오늘 4장에서는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요나의 마음, 또 그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요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내가 이런 결과가 나타날 줄 알고 다시스로 내가 도망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난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에서 요나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우리가 들춰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마음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3일 만에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 소원을 갚겠습니다 하고서는 요나서 2장 전체가 물고기 뱃속에서의 회개의 기도였고,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기도의 마지막에 가면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까지 해놓고 막상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 요나의 마음이 내가 애당초 불순종한 것, 즉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 이것은 사실 마땅한 것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엔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불순종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마음에는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과는 대적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억압했던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수르의 니느웨 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니까 이건 마땅히 멸망당해야 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외치라고 했을 때에 나는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것 아닙니까? 자기의 불순종을 정당화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불만이 어느 정도냐?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나는 저 사람들 원수들이 잘 되는 꼴을 난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 불만이 보통이 아니죠.
이게 요나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가서 외치라 그래서 순종은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으로 순종을 한 거예요. 내가 가서 외치더라도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멸망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를 보게 되면 다른 메시지 기록된 게 없고 3장에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녀 외쳐 가로되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가서 외친 거예요. 그런데 웬걸 하나님이 외치라 그래서 외쳤더니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사람에서부터 왕에서부터 가축에게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의 요나의 마음이 섬뜩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신 분이신데 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용서하시지는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셨어요. 뜻을 돌이키셨어요. 거기에 대한 불만을 토해놓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바로 했는데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인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영원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바로 했는데 그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사랑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분노와 재앙은 저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용시킬 때에 자기의 나름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한정 짓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원수의 나라를 향해서는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제대로 알지도 못한 것이죠. 아는 것 같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요나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참,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은가? 잣대가 다 다른 거예요. 나를 재보는 잣대하고 다른 사람을 재보는 잣대하고 다른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워지면서 다른 사람, 특별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이 크리티컬해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요나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지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놀라운 회개와 역사상 최고의 집단적인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지는 못하고 하나님께 불만과 원망을 토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은 어떻게 요나에게 대화를 하시는가? 4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거기에 대해서 요나의 답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거기에 무슨 답한 것은 없고 아마 답하기를 회피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옳고 그런 건 난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여간 나는 저 사람들 잘 되는 거는 눈 뜨고 못 보겠으니까 나를 아예 죽여주십시오. 데려가십시오. 그러고 자리를 피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성내는 것은 감정적인 거예요. 옳으냐 하는 것은 이성적인 거예요. 우리가 감정대로만 행동하다 보면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대로만 반응하다 보면 하나님께도 참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에게 내 감정대로만 리액트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너의 반응이 이게 옳은 것이냐. 여러분, 여기에 옳으냐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바르고 틀린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지금 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내가 이 니느웨 성을 향해서 그들이 재앙을 받고 그들이 멸망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이게 바른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또 하나는 NIV 성경에 트랜슬레이션 되어 있는 것처럼 Have you have any right to be angry? 네가 이럴 권리가 있냐? 그런 뜻이에요. 네가 이렇게 성낼 만한 자격이나 권리가 있냐? 사실 원문에 보면 두 번째 의미가 더 강합니다. 네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인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성낼 만한 자격이 있냐? 생명을 주관하는 나 여호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네가 불만을 토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들 자격이 있냐? 또 물고기 뱃속에서 불순종하다가 그냥 죽게 놔버리지 아니하고 자비를 입어서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네가 무슨 권리가 있어서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니느웨 성에 긍휼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네가 성을 낼 자격이나 있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요나에게 또 다른 경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박농풀을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는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이게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내 생각엔 혹이라도 요나가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이게 어떻게 되느냐 궁금한 것보다도 그래도 워낙에 악한 도성이었으니까, 워낙에 악한 니느웨 성이었으니까 뭔가 좀 어렵게 되는 모습이 좀 보이지 않을까 하고서는 나가서 지켜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요나서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요나의 마음도 또 이스라엘 백성도 좀 배려하셔가지고 니느웨를 전체를 다 회복시켜 주시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도 보이셔야 되니까 전체를 다 재앙으로 멸망시키지 마시고 부분적으로 좀 하셨다면 12만 명인데 그중에 한 몇만 명만이라도 좀 치시고 재앙을 내리셨다면 그래도 이스라엘 쪽에서 또 요나 쪽에서 그래도 그거 가지고
얘도 마음 편하고 그 정도면 그래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니느웨 12만 명 전부를 다 회복을 시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는 요나를 또 다스리십니다. 나가 앉아있는 요나를 위해서 박농풀을 만들었어요. 근데 박농풀이 그냥 하루 사이에 푸쩍 자라가지고서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거 생각지 않았던 그늘이 생겨서 시원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성이 이렇게 나가지고서는 밖에 나가 앉았던 요나가 시원해지니까 또 헤헤헤 웃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그냥 하루 사이에 그 나무를, 박농풀을 다 갉아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시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해와 함께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요나의 머리에 해가 쪼이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대니까 요나가 이제 더 더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이 요나는 무기가 죽는 것 같아요. 쩍하면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들 보면 뭐 쩍하면 나 집 나갈 거야. 요나 지금 여기 4장에서만 죽겠다는 얘기가 3번씩 나와요. 이젠 더 죽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이 박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어찌 옳으냐? Do you have a right to be angry about this vine? 네가 그런 권리가 있느냐? 권한이 있느냐? 왜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박농풀을 심었느냐? 아니라. 내가 이 박농풀을 키웠느냐? 아니라. 하나님께서 박농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박농풀을 키워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심지도 아니하고 내가 수고조도 아니하고 거저 받은 은혜인데 이제 그것이 없어졌다 그래서 내가 성을 낼 권리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삶에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You don't have any right. 내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니느웨를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권한이 내가 있느냐? 니느웨를 내가 만들었고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내 형상대로 지었고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인데 내가 성낼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박농풀을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요나의 마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참 가치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냥 멸망당하기를 원하면서 하루에 피어 올라서 자라났다가 시들어버린 박농풀 하나를 그게 그렇게 소중하고 그게 그렇게 아까워서 내가 이거 없어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지만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니느웨도, 아수르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 잘 아시죠? 하늘에서 이제 전략이 다 짜여졌어요.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전략을 다 세워가지고 그 전략대로 쫙 추진을 시키는데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10가지 재앙이 떨어지게 되고 마지막 재앙 때는 전략대로 애굽의 바로가 두 손을 들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계획된 대로 착착착 이루어진다. 딱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수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전략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먼저 갈라진 홍해를 육지와 같이 다 걸어서 건너가고 마지막 사람이 건너간 후에 이제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애굽 군사들, 애굽 마차들 이 계속 따라 들어오면 마지막 사람이 유대 히브리 사람이 건너간 후에 물을 딱 합쳐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몰살시키는 것이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략대로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앞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가고 그 뒤를 막 말탄 군사들이 전차가 그냥 막 달려들어요. 야, 우리가 계획된 대로 들어오는구나, 안 들어오는구나.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이 딱 건너갔을 때 물이 딱 합쳐지면서 그 홍해바다에 그 수많은 군사가 그냥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천사들이 야, we did it, we did it. 우리 전략대로 다 죽었단 말이에요. 막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전혀 좋아하시는 기분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기쁘지 않으세요? We did it, we did it.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들도 나의 자녀인데 저들도 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요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놓고도 요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로 인해서 마음의 불만과 분노가 끌어올렸어요. 교회에서도 종종 그런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참 새로운 회개의 역사를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들의 연약하고 우리의 잘못된 가운데서도 그것을 고쳐 가시면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실 때 한쪽에서는 내가 원했던 대로 내 의견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불만과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지는 못하고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불만을 토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요나도 믿고 고백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그렇다면 나도 내 마음에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고 일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보면서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다고 해서 마음에 분노와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갖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펼쳐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제가 쭉 읽어 내려갈 텐데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0.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에게는 원수들을 단번에 다 멸망시킬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찾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죄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박넝쿨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요나의 대답은 없어요. 요나는 침묵했다고 볼 수 있겠죠. 침묵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니느웨 성만을 향해 나타난 것이 아니었고 요나를 향해서도 한이 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요나를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렇게 했지. 만약에 우리라면 쩍하면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대대로 안 됐다 그래서 이러려면 다 집어쳐.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우리 같았으면 그래, 넌 죽는 게 낫겠다. 넌 그냥 이걸로 끝내자. 벌써 그랬을 거예요. 너밖에 없는 줄 아냐? 사람이 세고 센 게 사람인데 내가 너를 붙들고 이럴 이유가 뭐가 있냐? 넌 차라리 그래 죽는 게 낫겠다. 너도 속상하고 나도 속상하고.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서도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비와 긍휼로 요나를 가르치시고 실제 교훈을 박농쿨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려주시고 그리고 너 다시 또 생각해봐라. 내가 이렇게 니느웨 성에 12만 명 앞뒤를 가르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내가 그 박농쿨 하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그렇게 소중하게, 내 명예를, 내 건강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면 앞뒤를 가리지 못해서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 물질이 조금 손해를 보게 되면, 내가 받아야 될 걸 조금 받지를 못하게 되면 밤잠 못 자고 억울해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가, 바로 옆에 형제가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고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천지차이. 하나님의 마음, 그 결론이 요 나의 마음, 요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에게는 한없이 자비롭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저 사람은 하나님 벌 주셔야 되지. 저런 사람은 몇 대를 두고 혼을 나야지. 우리 요나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거울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 관심도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시고 인내하시면서 다시 또 가르쳐 주시고 다시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를 마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안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참으로 앞뒤를 가릴 줄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믿지 않는 자들,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심정,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